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여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더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소금으로 등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위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번으로 되었고 6가지가 그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오는 6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오는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의 꽃과 그 불짓대와 또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한 단을 만들었으니 자는 1규빗이요 관이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고리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대단과 연결되었으며 대단 상면과 좌우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만들었을 곧 그 양쪽에 제대로 사대를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이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꺼지지 않는 빛, 머무는 향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대서사시입니다.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극적으로 정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주신 것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것이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읽다 보면 저희들 피, 여러 가지 재앙들, 그리고 또 애굽을 뒤흔들었고 또 그 백성을 탈출시킨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는 또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저희들이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감동과 전율, 그 임재가 정말 살아 숨쉬는 이야기들이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35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흥미있고 저희들이 막 감동받았던 그런 스펙타클한 서사는 멈추고 갑자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건축 설명서처럼 느껴지는 성막을 치수, 재료, 제작 방식 이런 것들을 막 갑자기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막 흥미롭고 기적적인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본문에 성막과 기구들을 왜 기록을 하게 하셨냐라는 것이죠.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4장에 나타난 이 금송아지 사건에 저희들이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외쳤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는 몇 번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마찰도 있었고 불순종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전혀 달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고서 보이는 자신들이 만든 그 신이 자신들을 인도했다라고 그것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처참한 그 실패의 모습에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때 모세에게 말해요.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완전히 철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고 상황입니다.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죠?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계속 써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이 시점에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이 본문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들하고 종종 자주 못 놀아주다 보니까 레고를 종종 조립을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고 같은 거는 오랜 시간 동안 딱 했을 때 완성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놀아줬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저에게서 나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그 레고를 만들어주지만 만들면서 저희들이 설명서를 보잖아요. 분명 5세용인데도 설명서를 보면 엄청 복잡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걸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그 설명서를 따라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양들을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어떻죠? 짠! 하고 완성품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지침도 그렇습니다. 복잡한 치수와 반복적인 규칙들 하나님의 지침들에는요 근데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성막 지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지만 이걸 5분 10분 만에 이야기를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새벽 예배를 아침에 계속 해봤는데 줄여도 10분 만에 진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9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더라도 최소 1시간은 정말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귀담아 들으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막, 이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은 이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너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너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안에 담아두셨어요. 여러분 성막 기구들은 단순한 어떤 장식품,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내가 거하고 다시 임재해서 너희들 가운데 회복을 명하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아멘. 회복의 설명서. 아멘. 아까 제가 레고 설명서 이야기했죠. 회복의 설명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제가 신학대학원 때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갔다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많은 곳들을 다녔는데 정말 참 은혜가 됐던 곳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딥나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성막을 복원하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한국에도 지금 성막을 복원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성막에서 여러 가지를 체험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막은요 여러분 큰 울타리.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휘장. 그 성소가 반절이 있고요. 그리고 휘장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가 지성소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설병 올려두는 상,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방금 지금 읽고 있는 등잔대, 그리고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자, 이것들은 이제 두 가지 지금 이 상이 아니고 오늘은 등잔대하고 분향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등잔대를 보는 거예요. 이 등잔대 재료가 여러분 뭐냐면 24절 말씀 보시면은 순금이라고 했어요. 순금. 여러분 이 순금 한 달란트는 무게가 약 34kg 정도가 됩니다. 엄청 무겁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재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하셨냐는 것입니다. 왜 금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안정자산이 뭡니까? 금이죠. 네, 금이에요. 금. 변하지가 않아요. 가치가 있죠. 그래서 경제가 흔들리고 전쟁이 나도 오히려 금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금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보다 금이 가진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속성에 하나님은 마음을 두셨어요. 여러분 이 금의 속성은 뭡니까? 정결함과 순전함을 뜻해요. 정결함과 순전함.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을 때 가장 깨끗한 순금이라고 합니다. 아멘. 가장 빛이 나죠. 하나님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 금, 그 순결한 금을 가지고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세요. 다른 말로 뭐 할까요? 순전한 순정과 정결함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히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그 정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순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타락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금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재료인 금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빛을 밝히는 등잔대를 바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등잔대 형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죠? 등잔대 한번 쳐보세요.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로 해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상상이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등잔대를 쳐보시면 형상이 나와요. 여러분 등잔대는 단순한 어떤 일자형의 스탠드가 아니에요. 우리 심플, 모던함이 우리 모든 인테리어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일자형이 아니라 중앙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에 3개의 가지가 뻗쳐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각 가지에는요 살구꽃의 형상의 잔과 꽃 받침이 이렇게 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살구꽃을 이 등잔대에 두게 하셨을까요? 이 모양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뜻이 있어요. 샤케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아몬드 블라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몬드 블라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아몬드 꽃이에요. 자, 이 아몬드 꽃을 왜 이 등잔대에 두게 하셨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 2월 경에는요 차디찬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죽음의 계절이 겨울이 지나고 1, 2월에 피는 가장 첫 번째 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아몬드 꽃이에요. 아멘. 아몬드 꽃. 죽음의 계절이 끝나고 가장 먼저 생명의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 하나님은요 이뿐만이 아니라 법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를 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꽃이 폈는데 무슨 꽃이요? 살꽃이. 생명, 회복, 부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안에 나의 생명이, 나의 회복이, 나의 부활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시면 18절과 19절에 등잔대는 좌우로 뻗은 3가지의 이 3가지를 포함해서 기둥이 7개의 등잔대, 이 등잔이 달려 있어요. 7개. 몇 개요? 7개. 여러분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시면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그리고 7 별도 그러하죠. 이런 상징들이 가득한 등잔대를 이제 한번 보시면 사진 있으시죠? 보시면 좀 난해해요. 불균형해 보이기도 하고 괴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중심 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 가지들이 정확히 배치되고 여러분 어디에 배치됐어요 이게? 성소 안에. 지금이야 불 켜져 있고 지금이야 닫고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등불 켜놨잖아요. 성소 안에는 여러분 빛이 한 점도 안 들어갑니다. 어떤 빛도 없어요. 가죽을 몇 겹으로 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유일한 빛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등잔대의 등불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7빛. 하나님의 완전한 빛.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그 거룩한 공간에서 등잔대는 오직 하나님만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어둠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 등불이 밝혀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캄캄하고 어두운 마음, 나에게 등 돌렸던 너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 등잔대의 등불처럼 나를 불태워라. 그 등불을 태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연합과 임재의 등불을 상징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귀하고 섬세한 이 등잔대,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는 법도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말씀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요?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쳐서. 여러분 등잔대는 각 부분의 부분들을 조합시켜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붙여다가 이거 만들어서 붙여다가 이렇게 가지 하나 만들 때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면 정말 수월했겠지만
하나님은 순금 한 덩어리 34kg의 그 순금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런 34kg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5억쯤이 된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그 등잔대를요 쳐가지고 쳐서 만들라고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쳐서 만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등잔대 하나를 만드실 때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실지를 그 안에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나눠진 조각조각들을 붙여다가 조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덩어리를 수천 번 수만 번 두드리고 치고 다듬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빚어가시는 그 결과물을 나타나게 하세요. 주.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우리 각 사람 하나님 그렇게 치시고 두드리시고 깎아내셔서 한 덩어리를 주님의 뜻에 맞게끔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대 이 하나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들이 담겨 있죠. 아멘. 하나님은 저와 그렇게 우리 모두를 어둠 속에서 그렇게 빛을 밝히는 등잔대처럼 이 세상의 등불로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어진 등잔대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 등잔대의 등불을 절대 꺼뜨려서는 끊지 안 마라. 돼. 아시네요. 끊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 불 꺼트리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처음에 불 붙이고 나서 꺼질 수도 있죠. 바람에 꺼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끄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꺼트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등불은요 단지 성소 안을 비추는 빛의 물리적인 어떤 빛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신앙의 불 임재, 그리고 예배의 불, 말씀의 불, 그 모든 불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모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뿐인 이 방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을 두라는 거예요. 신앙의 불 꺼트리지 말아라. 아멘. 나의 임재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예배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은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등잔대에 채워져 있는 그 등불처럼 계속 그 불을 살펴야 돼요. 아멘. 내가 점점점 꺼져가고 있으면 내 신앙도 점점점 약해지고 꺼져가는 것 같으면 그 기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 넣으셔야 돼요.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결함과 생명의 그 불, 그 임재의 불 마음에 담아두시고 캄캄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불을 지금 주님은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게 했습니까? 등잔대를 만들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혹 내 마음에 우리 안에 등잔대가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불을 다시 지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 건축을 명령하게 하세요. 25절 보시면 재료가 나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되 그 길이는 한 규빗이요 쭉쭉쭉. 여러분 등잔대에 비해서 순금이 아니라 좀 제작 방법이 간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등잔대만큼이나 분향단도요 성소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분향단의 위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 등잔대, 그 다음에 중앙이 뭐예요? 분향단. 이 분향단. 여러분 불을요 살피고 꺼뜨리지 않게 불을 지핀 다음에 어때요? 이 분향단에서 뭐를 하냐면 마지막 향을 쫙 피워요. 그 캄캄하고 그곳에. 이 휘장 앞에 있는데요. 이 분향단에서 향은요 무엇을 말하냐?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요.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지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중앙에 분향단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휘장 팍 열고 그냥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뭘 하고
뭘 드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 기도의 향을 가득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기다릴 수 없다. 불을 켰는데요, 기도 없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우리의 기도의 향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옆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기도의 향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분향잔의 재료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향잔의 재료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순금이 아니고 나무.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이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근데 여러분,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견고해요. 견고해요. 그런데 거칠고 투박합니다. 견고하지만 거칠고 투박한데,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신기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조각목에 금태를 둘러요. 금을 씌워요. 처음부터 금으로 만드시면 좋겠는데 나무를 가지고 그 위에 뭐래요? 금을 부어요. 그 금태를 둘러가지고 분향단을 딱 중앙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조각목으로 자체만 봤을 때는 볼품은 나무에 불과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금을 입히시고 성소에 거룩한 향을 담는 제단으로 사용을 하시죠. 여러분, 이건요,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그래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각자 거칠고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죠. 아멘. 하나님을 드리는 기도의 향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를 감싸주시고 접어줘서 마침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한 분향단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덮으심 아래에서 기도의 향을 마음껏 담아드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려요.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향도 아무 향이나 드리면 안 돼요. 자, 29절.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뭐대로요? 법대로 하였다. 그냥 이거 향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여다가 드린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분향단의 그 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과 정결,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향이에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향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아무리 유창하고 또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뜨겁고 눈물과 감동이 넘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거룩과 정결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시지 않는 방식이라면 그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 명심하고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이를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들 알죠? 다른 불을 드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도. 그 등불에 불을 붙이려고 밖에 있던 불을 가져다가 등불에 불을 붙였어요. 성소 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붙었죠? 어디에 붙었어요? 내 몸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불에 타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요, 결코 내 방식,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알려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 방법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외형보다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방법대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리고 합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드려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잔대와 분향단 내일도 있어요. 내일도 있는데 오늘은 등잔대와 분향단.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옛날 2000년 전에 구약의 옛 성막에 놓인 기구들 우리가 알아서 뭐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설명서들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놀랍게도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회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그 빛, 그 머무는 향기를 가득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수의 유일한 불이자 임재의 불로서 너희의 마음에 그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리고 내 앞에 나올 때 그 기도의 향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기억하며 우리 안에 다시 그 등불을 밝히고 혹 꺼진 분들, 꺼져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등불처녀 비유 아시죠? 등불을 켜고 있는 기름이 있었던 그 여인만 갈 수 있었어요. 그죠? 꺼지고 없었을 때는 준비 못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등불의 기름을, 기도의 향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로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와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함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 그 금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잔대와 분향단을 만들게 하시고 그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그 등잔대를 통해서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등불을 밝히고 기도의 향을 올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가운데 무너지고 꺼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이 꺼져 있고 기도 향이 피워지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오륜의 성도님들 간절히 주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등잔대와 분향단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등불, 빛 되시는 주님을 내 삶에 환히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진한 양을 드리고 채우는 그런 풍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고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민족들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막바지 공사에 접어들고 있는 오륜 다니엘 센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공사 진행들 마음들 모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중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캠프와 또 성경학교 중인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또 기도 제목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고 꺼져버린 등잔대와 분향단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버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 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양을 더욱더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